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명과 소망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천상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재앙이 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위한 기도를 같이 회개 기도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죄들이 떠오릅니다. 교만, 믿지 못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연약한 모습들,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추하고 아버지는 남을 존귀 여기지 못한 것들을, 또한 축복하며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보혈의 피로 인하여 민족을 덮어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이 땅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마다 우리 주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얼룩지고 또한 육 가운데 박혀있는 죄의 뿌리들까지도 다 소멸해 주셔서 이제 예수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쪼개 생명을 맛보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와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권세를 이 시간 덧입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받은 계시를 이제 우리가 3장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4장은 사도 요한이 뭘 봤느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하늘에 3층 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과 그 위에 사이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2층입니다. 그 2층에서 3층 사이에는 창문이 있는데 그 2층에서 창문이 열리면 3층, 즉 하늘을,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러한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제 뭘 보게 된 겁니까? 천국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의
지혜로 하늘의 문을 본 것이 아니고 그의 힘으로 하늘 본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나니, 즉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늘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맛보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하늘의 모습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의 말씀으로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하늘의 모습 중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늘 보좌를 봤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어날 일들을 총지휘할 것이다. 총사령관이시고 총대장 되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누구의 지휘를 따라?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보좌 주변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여러분, 무지개는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셨지요. 이 무지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이제 총진행하며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냥 주먹구기, 본인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룰을 가지고 세상을 총지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본 하늘의 세계는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 보좌 곁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고 그리고 머리에는 무슨 관을 썼다? 금관을 썼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하늘 보좌의 24 장로는 특별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체적인 해석학자들은 신약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좀 무난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24 장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들었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입는 옷 흰옷인데 이것은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머리에 무슨 관을 썼다고요? 금관. 금관은 보통 하나님 그리고 왕이 쓰는 관이 금관입니다. 그런데 24 장로들도 금관을 썼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다 완전하진 않아 약간씩의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무난하고 제가 볼 때 가장 타당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상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뭘 받는지 한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세 번째로 본 것이 첫 번째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하늘 보좌 옆에 뭔 보좌? 24보좌에 앉은 24장로를 보았다.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보좌 옆이 아니라 보좌 어디?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보았다는 겁니다. 참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 같은데 참 오묘합니다. 장로들을 표현할 때는 보좌 옆이라고 얘기하고 7 영은 보좌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이 7개라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다. 하나님과 동급인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7 영을 표현한 겁니다.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7이 행운의 수지만 유대인에게 7은 완전수 하늘의 수입니다. 이 7 영이 보좌 앞에 등불로 묘사합니다. 보좌 앞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것을 보좌 앞에 등불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알게 해주시는 영이다. 성령님은 알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천국을 알게 하시고 지옥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부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늘에는 7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심으로 그 일을 보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어떤 모습을 봤는가가 나와 있는데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음을 봤다고 그래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 이 표현은요, 이런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깨끗한 유리 바다가 있다는 말은
부정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정결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의 눈들이 앞뒤에 달렸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네 생물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이 의로울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면 될까요? 열심히 살면 될까요? 성공하면 될까요? 지혜를 얻으면, 뭔가 신령한 지혜를 얻으면 될까요? 아니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를 누가 갈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죄가 사해져 그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의로워져서 수정 같은 그 바다를 건너 하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에는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놋 바다가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결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그 놋바다에 있는 물로 씻고 정결케 된 사람만이 제사를 거행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표현은 바로 정결한 자만이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은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갈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 가문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천국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옆에 앉은 24장로,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하늘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 천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겁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때가 되면 다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할까요?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말할 때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서 뭐 할 거야? 천국 가서 식당을 크게 할 거야. 천국 가서 나는 사업을 할 거야. 어릴 때 그러한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오늘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여러분은 뭐 할 것 같아요?
실컷 잠을 잘 것 같아요? 아니면 실컷 놀러 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실컷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오늘은 천국에서 뭐 할까?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한 조금 답을 좀 갖고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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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밤낮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뭐 할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밤낮 한다는 겁니다. 아마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우 지루해, 아우 재미없어 안 갈래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옥 가서는 안 되지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는 이유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찬양을 모르면 거기 가서 얼마나 뻘쭘하게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혼자만 입 꾹 다물고 그 다음에 꽃하는 보리처럼 걷다 앉아있으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입을 여시고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가면 뭘 할까? 9절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뭘 돌릴 때? 감사를 돌릴 때. 천국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싫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천국 가면요 감사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만이 나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인가요? 천국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곳에 안 오면 지옥 가는데 나를 이 좋은 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죽을 일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애통할 일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곡하거나 아플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감사만 있는 곳이다. 천국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예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당신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내가 살 것 같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에서는 감사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천국에서는 뭐 할까? 첫 번째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하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이 표현은 당시에 전쟁에서 진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전쟁에 승리한 왕에게 던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벗어 던진다는 말은 승리한 왕에게 내가 이제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리고 항복할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왕관을 던진다는 표현은 철저한 항복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복종, 항복만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복종은 약자의 삶의 방식 같아 보입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서 살기 위해 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복종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복종은 그것과 다릅니다. 믿는 자의 복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만 복종해도 삶이 천국이 됐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없으면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왜? 복종이 안 되니까 우리는 천국을 제한적으로만 경험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하고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날마다 삶의 천국을 맛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린다는 겁니다. 마귀는 불순종으로 기쁨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복을 빼앗고 거룩을 빼앗지만, 성령님은 순종함으로 기쁨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복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불순종하면 천국 경험을 빼앗기고, 순종하면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복락을 날마다 맛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말씀을 맺어요. 천국에서 뭐 할까?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이 천국의 생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천국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 생활은요, 우리가 지금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잠시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면 이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의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완전하고 충만한 천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길 수 있는 천국, 순간순간 힘을 낼 수 있는 천국,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을 맛보게 해줄 줄 믿는데,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연습은 천국살이 연습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생활 연습입니다. 복종도 천국생활 연습입니다. 이 천국생활을 잘 날마다 연습하다가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천국생활을 연습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다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천국살이가 어떤 것인가까지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천국살이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함으로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천국 생활을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에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우리 온 교우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고 천국 생활을 연습하다가 천국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날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다가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교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온 교우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셔서 천국살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문제, 사태고입 헌금, 감리사활동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꼭 받으소서. 그리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근심하지 않는 생활, 염려하지 않는 생활, 마음껏 나누고 베풀며 드릴 수 있는 윤택한 삶의 복을 헌금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재앙의 때에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지켜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강병욱 성도님, 홍명 권사, 이용경 권사, 리우와 진호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후에 3시에 한번 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여유가 되신 분들은 오후 3시에 오시되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과 함께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제가 요 앞에서 받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오후에 몇 시요? 3시. 그 다음에 오후 몇 시? 7시. 그 다음에 오후 9시입니다.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좀 송구영신 처음, 마지막과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하다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시간대에 맞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리면서 2022년 좀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부 영상 수련회가 1월 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2022년 강사로 김열매 목사님 영상으로 수련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022년에는 청년부 목장을 통합합니다. 이제 나누지 않고 통합으로 해서 우리 고관전 청년을 목자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청년부와 우리 목자인 관준 형제가 잘 섬기도록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 특별히 기도와 사랑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는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 1월 9일 날은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부금 증명서,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꼭
미리 신청해 주셔서 1월 달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당되신 분들은 꼭 미리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몇 가지 더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본당 외측에 내년도 주일 점심과 꼬고지 봉사자 안내 명단이 있어 혹시 감동이 돼서 하실 분들은 적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헌금 꽂이대에 2022년 헌금 봉투를 꽂아 두었습니다. 약간 앞으로 나온 것은 2022년 겁니다. 여러분 꼭 챙기셔서 다음 주가 이제 또 첫 주니까 헌금 잘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헌금 봉투가 헌금을 한 분에 한해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빠지거나 필요한 분 있으면 김현선 목사님이나 재정부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떡입니다. 가래떡인데 우리 편지장 장로님, 윤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 받으실 때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은총이 오늘도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인 교우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